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중간 부분부터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르느냐, 실천 사항을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저는 주제를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한다. 그 자유와 속박, 작은 누룩을 제거하자.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런 제목을 갖습니다. 자유와 속박.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일부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4장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즉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속박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할례까지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거든요. 법으로 매는 건데 이미 법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고 새로운 부활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답답하죠. 그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야 몸이 마음이 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그런 분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유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이 오면은 내가 자유 안에 거하게 되는데, 성령을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딘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영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누룩이 있다. 누룩. 교회 안에 그런 누룩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9절에 보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교리를 퍼뜨리게 되니까 이것이 누룩이 됐다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누룩이 있으면 좋은데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이렇게 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가 발생하면은 혼자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줘요. 7절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그런 그 교훈이나 교리가 들어오면은 영향을 받아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신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심취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내 안에도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도 누룩이 있지만 내 안에도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은 내 몸 전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작은 누룩이 그런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그런 거였죠.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실천적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그러기 전에 12절에 보니까 누룩에 관련된 언급을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지럽히는 자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죠.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런 누룩을 퍼뜨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차라리 교회를 탈퇴하라 이런 뜻이죠. 차라리 내보내는 게 좋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하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런 얘기합니다. 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 쉽죠. 우리도 우리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섬기고 싶죠. 그러나 말뿐이지 잘 안 되죠. 누군가를 누가 섬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연단과 고난의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14절 소개합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상당 수준에 오르신 분입니다. 많이 성숙한 단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옛날을 나를 보면은 어려웠는데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참 표현은 좋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랑으로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걸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7장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어호라,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역시 같은 맥락이죠.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한다. 육신을 만족스럽게 하면은 성령을 반대해야 돼요. 성령을 따르면 육신을 무시해야 돼요. 서로 반대가 돼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적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그러죠. 내가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나는 누구냐? 나는 혼을 바르는 거다. 혼. 혼이 나예요. 내가 육을 따르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면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적은 밖에도 있지만 실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누구냐?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성령과 육신은 완전히 물과 기름이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취할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육신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죠. 이 싸움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었던 싸움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고전 9장 27절 25절입니까?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뭡니까? 육신을 친다는 겁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멀리하고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습관이 젖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따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계속 싸우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깡시 아니다. 그렇죠? 육신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흑암을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밖에도 있죠, 적은. 근데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두렵고 더 강한 적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라. 우리는 이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를 성령과 육신이 대적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 매 시간 분초마다 성령과 육신이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과연 나는 오늘 또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미국의 베닌 목사가 그 책을 썼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루하루 살면서도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잊지 않도록. 내가 깜빡 성령이 잊으면은 나 자신도 거의 육을 따르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누구를 만나라는데 그분 어떤 분이에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제 지금 공부합니다. 지금 시험 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잡아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어느든 어떻게 할 수, 차를 운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운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습관은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성령님 저 잡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근데 성령님 우리가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24시 365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